호세아는 이제 선지서 중에 들어 있는데요. 선지서를 배열을 할 때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다니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도 배열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열하는 순서가 훗날 썼기 때문에 나중에 썼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건 중심으로 먼저 모아놓고 환상은 따로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잘 편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이 그렇잖아요.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권수로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열하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배열을 해요. 잠언도 그렇죠. 잠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다.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31장 중에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게 맞고,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 뭐 또 누구의 잠언 그래가지고서 잠언이 또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26장인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을 셋으로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26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솔로몬의 시대를 편집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놨는데 모아서 할 때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했는데 그걸 어떤 순서대로 했느냐, 그건 편집자들이 한 거거든요. 그럼 예언서는요? 예언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예언서는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이 사람이 앞에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배열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장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예언서, 나머지는 다니엘부터는 소예언서라고 그랬잖아요. 대라고 하고 소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이냐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대예언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대충 뭐 조금 했으니까 소예언서, 그게 아니고 분량으로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나눈 거예요. 분량을 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너무나 많으니까 많이 있는 예언서, 그래서 대예언서, 분량이 나중에는 나머지 분들은 적으니까 소예언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두 번째, 대예언서는 한쪽에 몰아놨어요. 앞쪽에. 소예언서는 뒤쪽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만 해도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여호야김 시대에 끌려가 가지고서, 그리고 바벨론 왕국을 거치고 메대 왕국을 거치고 바사 왕국까지 가서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대표적으로 호세아는 진짜 앞으로 가야 돼요. 진짜 앞으로. 호세아의 시대를 여기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 시대가 있어요.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왕들의 계보를 쭉 설명해 놨는데, 유다 왕들의 계보가 누구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사람 알죠? 누구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왕이잖아요. 한참 이전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야. 그런데 두 번째, 1절 다시 읽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다 유다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거기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그 시대,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던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남쪽으로는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까지 이르는 그 시대고, 북쪽으로는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으로 되어서 활동하던 그 시대, 두 시대가, 남쪽과 북쪽의 시대가 겹쳐요. 겹치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야. 그러니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니까 멸망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사야보다도 앞서요. 이사야 시대고, 왜냐하면 이사야도 히스기야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유명한 사건 하나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사느랴비 침공을 받았을 때 편지 받아가지고 그 편지 가지고 성전에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사건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어요. 호세아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북쪽의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고 남쪽의 유다도 멸망하기 전에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꼭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예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에 어디서 활동하냐면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따로 있고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엘리사는 선지서에 안 나오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초창기 선지자예요. 굉장히 초창기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최초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활동을 안 했고, 진짜 유명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 초창기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디서 활동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거든요. 아합은 어느 나라예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의 왕이죠.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전부 다 어디서 활동했다? 북쪽에서 활동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아합 시대니까 7대 왕부터 활동했으니까 그건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쪽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유다에서 활동하지 않고 북쪽에서 활동했죠.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들은 북쪽 선지자들이 있고 남쪽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디서 활동했어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그 왕 아까 얘기했죠. 누구?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남쪽의 왕이에요, 북쪽의 왕이에요? 남쪽의 왕이죠. 그럼 여러분, 이사야는 어디서 활동했다? 남쪽에서 활동했다. 여러분, 선지자들마다 활동하던 때가 다르고 활동하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뭐 그냥 대충 다 똑같은 선지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요나.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가 죽어도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스페인으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간 이유는, 니느웨는 어디 수도냐면 아수르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요. 그런데 요나를 보고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다 그러죠. 남쪽 선지자였으면 갈 거라고요. 근데 북쪽은 아수르 그러면 치가 떨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몰라도 북쪽에 있는 지금의 북한은 어느 나라를 가장 싫어해요? 미국 가장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서 미국을 살려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죠. 남쪽은 가요, 안 가요? 남한은 가요, 안 가요? 가죠. 똑같은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치가 떨려. 어느 나라가? 아수르가. 그런데 거기 가서 니느웨 성을 살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자, 그럼 요나는 어디 선지자다? 북쪽 선지자다.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셋은 북쪽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요나는 북쪽이고요. 오늘 나오는 호세아가 북쪽이야.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북쪽의 선지자들 그러면 5명을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그 유명한 아모스, 정의의 선지자. 5명이 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북쪽 얘기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쪽 얘기다 하는 것을 머리에다 놓고 오늘부터 호세아를 들어야 돼요. 자, 그 시대의 호세아에게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서 1절을 다시 읽어보면 1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 읽어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1절 읽어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누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여로보암 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남쪽은 누구? 르호보암. 북쪽은 누구?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막 대충 그 여로보암인가 보다. 아니요, 여로보암이 또 있어요. 여로보암 2세. 한참 뒤에, 한 200년 지나서.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왜요? 히스기야 시대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한참 뒤에 여로보암이에요. 이 시대에 거의 나라가 멸망해요. 거의 여로보암이 지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시대,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자, 이쯤 하고서 이제 호세아를 가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몇 번째? 처음 말씀하세요. 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를 처음 불렀어요. 처음에 말씀이 들었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자,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첫 번째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선지자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거기서 자식 낳아, 그럼 제가 받아요? 제 예를 들으니까 좀 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이 자식한테, 아들한테 저 창녀랑 결혼시켜, 여러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창녀를 데려왔다, 어떻게 돼요? 결혼시켜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만약에 제 자식이 창녀를 데려왔다, 제가 받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몇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선지자로 세워놓고서 몇 번째 말씀? 100번째 말씀도 아니고 1000번째 말씀도 아니고요. 몇 번째? 첫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부터 호세아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호세아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이거는 도대체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누구랑도 못하게 돼 있냐면 이혼녀랑도 결혼을 못해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창녀랑 결혼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하래요. 제가 진짜 제 인생에서 창녀랑 결혼한 사람 한 명 봤어요. 너무 사랑해서. 군대 있을 때 제 선배인데, 1년 선배인데, 그 선배는 창녀촌에 갔다가 그 창녀가 마음에 든 거야.
그래 계속 그 창녀촌에 드나들다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봤어요 진짜. 끝까지 그 사람은 결혼하더라고. 내가 지금 지금 알고 싶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날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의 자식들 보고 하라 그래도 절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순종이 되지 않는 말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 낳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2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했던 행동을 이야기할 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라고 하기 전에 3절 시작을 뭐라고 해요? 이해라고 해요. 이해를 빼고 제가 읽어볼게요. 2절 마지막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해를 빼고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해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호세아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창녀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랬을 때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창녀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죠. 따졌다가 하나님한테 되지게 맞고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이해가 없으면 뭔지를 몰라. 따지다가 갔는지 나 못해 그래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결혼을 했는지 몰라요. 이해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다 안 따졌다? 안 따졌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도망가지 않았다. 순종할 수 없는 말을 주셨는데 뭐 했다? 곧바로 순종했다. 이게 이해라고요. 이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가끔 제 둘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 그거 꼭 해야 돼요? 그거 제가 꼭 해야 돼요? 제가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식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첫 번째 월급을 탔다고 저한테 문자가 딱 왔는데 22만 2천 원인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가 왔길래 수고했다. 네 인생에 처음으로 돈 버는구나.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한참 있다가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참 훌륭하다. 너 하나님 앞에 네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인생에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줘야지.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 일주일도 아니야 4일인가 일하고서 22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드는 생각이 한 달 일했으면 130만 원인가 그래요. 야 4일 일하고서 첫 번째 드리니까 너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140만 원 안 드리고 22만 원이면 그냥 드리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야 140만 원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러더라. 제가 목사인데도 14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어렵더라.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이 보고 아이하고 협의도 없이 얘가 나머지 월급을 받으면 나머지 채워서 다음 달에 다 드리도록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빠 생각이 돼. 자기는 드렸대. 할 말 다 했죠. 내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아니래요. 그거 제가 설득해서 막 강제로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제가 주일날 공언해 놓고서 못 지켰다니까요. 내 자식도 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례비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 첫 사례비 그러면 350만 원 막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첫 번째 월급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드리는 거야. 안 되는데. 대단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보면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게요.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평생.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라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도 내 뜻이 있어요. 아빠 내가 왜 그래요? 그건 아빠 뜻이지. 그래.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안 한다니까요. 에이씨 도망가 버려요. 도망 안 간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이 표현이 진짜 귀한 표현이에요.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진짜 귀한 표현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해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는 거?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아브라함 사건에서 나와요. 아브라함 사건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세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얘기 딱 끝났는데 3절까지 했는데 4절에 딱 시작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정확하게 이에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요? 75세가 되었을 때 그 75세의 나이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딱딱해진대요. 딱딱해진대. 여러분 맞잖아요. 나이가 들으면 딱딱해지죠. 옛날에 몸도 부들부들했는데 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딱딱해져. 다 굳어. 생각도 굳어요. 여러분 딱딱해지는 것은 나쁜 거라 그랬어요? 딱딱해지는 것을 의학적 용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경화라 그런다. 경화. 동맥이 딱딱해지면 뭐라 그래요? 동맥 경화라 그러죠. 간이 딱딱해지면 간경화. 딱딱해지면 절대로 안 돼요. 동맥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동맥은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돼.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수축과 이완이 안 되다가 이게 깨져요. 깨지면 출혈이 나와. 그래 뇌출혈.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딱딱해지면 안 돼. 누가 딱딱하게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이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탁 싸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죠.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딱딱해진대요. 귀도 딱딱해진대.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5세인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바로 돼 있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호세아가 그걸 증명해줘요. 호세아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보다 호세아가 더 어려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렇게 가요. 왜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딱 하나야. 여러분,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건 딱 하나야.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 어떤 믿음? 절대 믿음. 여러분, 지뢰밭을 들어갈 때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랑 들어가요? 지뢰 전문가들이랑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가지고서 스노클링을 제가 했는데, 스노클링은 쉽잖아요. 이렇게 스노클링을 했는데, 스노클링 할 때 제 아내는 천성적으로 물을 싫어해요. 어렸을 때 물에서 죽을 뻔해가지고 물을 진짜 싫어해요. 수영을 진짜 못해요. 제주도 한번 갔는데 제 아내 보고 거기 들어가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들어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난다. 손잡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저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사지로 들어갈 때요. 사지로 갈 때 갈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야. 나랑 같이 가는 분을 내가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호세아에게는 뭐가 있다 지금?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호세아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 표현에서는요, 3절에 나오는 이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해. 내 생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호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호세아를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호세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호세아가 얼마나 큰 순종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느 순간에든지 반드시 호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